안녕하세요. 오늘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홀로 숨겨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 자신도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으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혹시 캔슬 컬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시대에 흔히 사용되는 말이죠. 어떤 유명인이 대중의 비난을 받아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히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댓글로 심판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현상. 그것이 바로 캔슬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결코 취소할 수 없다. 이사야의 언어로 다시 말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결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부터, 내가 이 기나긴 질병을 겪기 전부터, 내가 깊은 물을 건너고 거대한 시련의 산 앞에 서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어찌 사람이 나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성을 잃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깊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고 느끼는 바로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 목소리는 공기 중의 주파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진동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에 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고 당신의 삶 속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이 되기도 전부터 당신의 인생에 실패의 기록이 새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창조하셨으며 그분께서 만드셨다면 당신 스스로도 그것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 속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주일학교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을 법한 조금은 거칠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신 유일한 분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수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글론 왕에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압제를 당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 했고 큰 고난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세월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용맹한 오른손잡이 전사들로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용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날카롭게 갈고 닦은 화살을 화살통에 그저 숨겨두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49장 2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화살통이 있습니다. 화살통은 궁수가 가장 적절한 때에 화살을 쏘아 보내기 위해 그 순간까지 화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반하는 곳입니다. 화살이 발사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화살은 반드시 화살통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화살통을 보고 당신의 가능성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그 저주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종착역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주라고 부르며 원망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겨두신 화살통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 당신의 화살통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무기, 비밀병기, 특별한 무기, 날카로운 무기, 아무도 예상치 못할 강력한 무기를 보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어리석은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로 하셨을 때 그분은 처녀의 몸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들판에 숨겨져 있던 목동 소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도망자 신세였던 살인자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에는 왼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평생을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잡이로 살아온 것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늘 내가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해내는 일들을 당신은 몇 배나 더 힘겹게 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왼손잡이는 군대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배치되었고 결코 최고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훗이 평생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부족하게 여겨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소외시켰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식이라는 오른손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왼손으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맙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외로움은 스스로가 왼손잡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감정.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약점,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그 남과 다름, 당신의 그 왼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비밀 병기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으나 그것은 벌이 아니라 연단이었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단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해 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을 때 나는 그 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화살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왼손을 통해 당신의 아픔과 약점을 통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당신만의 독특함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모든 것이 옳은 방향에서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왼쪽에서부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